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들 간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한 질문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 말씀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하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방금 얘기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들에게 답을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의도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한 마음에 대한 답변을 더욱더 오늘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답변을 통해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어떠한 마음이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이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제법 고민이 될 법만도 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서 묻게 되어지는 것이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에게 돈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로마 제국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고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내가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에 대한 삶의 고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 믿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겉보기로는요. 왜냐하면 이들은 경건함으로 포장된 질문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였다라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시도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정말로 신앙의 고민인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 겉보기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믿음에 대한 고민에 대한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의 목적과 의도는 이 대답을 예수님께 끌어내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도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물어보기 전에 하는 질문들을 이 붙이는 말, 21절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정교하고 잘 짜여진 틀입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피하실 수도 없게 만드시는 것인데, 선생님이여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뛰어난 랍비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이치를 알고 계십니다라는 아부적인 표현이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도 당신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권위까지도 부여하면서, 결국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게 되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거봐 예수라는 자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고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앞에 이러한 장치들을 해 놓은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지만 아침이라 살펴볼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이들의 이 의도와 목적은 20절에 나온 것처럼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를 뻔히 아셨고 그들의 마음을 뻔히 알고 계셨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을 통해서 이 구절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동기를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과하지 말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제 아무리 신앙적이고 경건하게 들리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만일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방법으로 같은 대상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는 사실 또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 속에 포장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속을 아신 것과 같이 가인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했는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숨기고자 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기고자 하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 있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빛 앞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려 하기보다 차라리 우리의 죄악됨을, 차라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욕심 많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아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또 야고보서에 나오면 의거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겉으로 잘 정리된 질문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악의로 가득한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헛발질을 한 이유는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계속 찔리게 하고 자꾸 자기들의 인기나 자기들의 세력을 조금 작게 만드는 그 예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에 가시 같은 그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는데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미운 털이 박혀 가는데 더 미움을 살 것 같아서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을 살피고 대중의 눈치를 봤다라는 것은 오늘 표현 그대로 누가의 표현 그대로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즉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엔 이것이 어떻게 비칠지를 항상 고려하고 또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평가는 변하고 일시적이며 또한 제한적입니다. 예전에 평판이 박하다가 갑자기 인기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전엔 옳은 것처럼 여겨지다가 옳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유행도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변덕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가치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이런 진리를 대변하고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에 자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앞장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누가복음에 나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께 해야 하는 행동들을 반응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까닭은 사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는 효과를 보여지게 된 것인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는 표현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사람들은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경외의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눈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말 못하는 걱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아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으로도 쓰이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반대의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모두 다 아신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는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경건한 예배나 신앙생활이나 기도나 찬양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평판과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시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누구의 뜻과 누구의 눈치가 더욱더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게 되어지는지, 세상의 평가와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무궁한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겉으로는 신앙적이어 보이는 질문 가운데, 겉으로는 신앙적이어 보이는 이야기들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너무나도 악한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정말로 궁금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말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안락하게 지내기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우리의 의도를 모두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우리의 약하는 심령을 기뻐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텅 비어 있는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줄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갈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어서 주님의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